자, 우리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보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침례를 잘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싹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인에서, 자, 태어날 때도 성령님이 해주셨죠. 침례 받을 때도 성령님이 오시죠. 그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 봐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누가 이끌어 갔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태어나게 하고 성령님이 침례하고 또 광야로 시험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게 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선악과 죄 때문에 세 가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의 죄거든요. 그 죄의 뿌리야. 이게 선악과야. 요거를 이기러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걸 이겨야 귀신도 쫓아내고 막 뱀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겨놓고, 다시 말하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이기고 귀신 쫓으러 가는 거예요. 병 고치러 가는 거예요. 구원해 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풀어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선악과의 죄를 끝내야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시험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는 사실 어디서 원래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나요? 광야에서 끝났으면 끝났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시험을 이긴 거지. 시험을 이긴 거지. 시험에 걸려서 선악과를 먹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악과 너 먹으면 어떻게 돼? 죽는다 그랬잖아. 그 죽음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 죽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악과의 문제는 광야에서 끝났죠. 광야에서 세 개 다 시험 이겼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죽음이 남아있는 그거,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내야 돼요. 완전히 모든 예수의 인생을, 예수의 생애를 죽음으로 마감하고 완성하고 다 이루셔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시험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끝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시험에 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다 먼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 시험 이겼지, 그 다음에 죽었지, 그럼 부활만 남았잖아. 그럼 예수님 부활하는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거는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되겠지만, 먼 미래에 그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0년 전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지, 이게. 자,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도 광야로 시험 받을 때 성령님이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의 시험을 1절부터 시험을 쭉 받으면서 말해요.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게 되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은 또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을 여기서 한 거라고요. 여기 번호도 다 써 있는데요. 어디에 써 있는 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구약에서 말씀하던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를 삼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면요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성전은 누구 몸이라고? 자기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왔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성전이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움은 다 청소돼야 돼, 안 돼야 돼? 청소돼야 돼. 예수님도 자기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이 뭐냐? 지저분한 집은 깨끗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녀가 오거나 아주 마귀가 오면은 집안이 깨끗한 집안도 더러워진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더러운 집안도 깨끗해진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더러운 로마서 1장에 있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청결하게 된다.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은 깨끗하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죠. 그 진리의 성령이라 할 때 그 성령이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 거룩한이란 말이 분리된, 구별된 이란 말이에요.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그리고 순수한, 깨끗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깨끗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왜 자꾸 귀신을 쫓아내냐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거든요.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고, 그러니까 깨끗한 영이 오니까 더러운 영은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한 영이 되면 더러운 영이 도망가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예수님이 오면은 귀신이 떠나가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영이 되면 돼요. 그게 거룩한 영이야. 그게 성령이야. 성령이 들어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